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우리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기쁜 주일 아침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그리고 또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등부 친구들, 우리 이제 예배 들어갈 건데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모두 큐티지 갖고 계시죠? 혹시 깜빡하고 큐티지를 갖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빠르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께 부탁해서, 아니면은 깜빡 잊고 놓고 왔다면은 빨리 챙겨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큐티지 1면에 보시면은 전에 없던 게 한 가지가 있을 텐데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첫 번째 광고는요, 초등부 친구들 우리 함께하는 큐티에서 우리 하침 큐라는 아침 큐티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참여는 자유 참여이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 원하는 친구들만 원하는 요일을 전도사님께 말해주시면 그날 전도사님하고 같이 아침 7시 30분에 같이 큐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줌으로 만나서 큐티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매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죠? 그렇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거리에서 몸들이 다 떨어져 있지만 한 팀으로 초등부 친구들 같이, 지금 다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같이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볼까요? 한 팀! 야, 우리 한 팀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한 팀으로 지금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며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 방금 공통적으로 세 개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뭔지 혹시 캐치하셨나요? 그렇죠. 나라. 어떤 나라죠? 하늘나라. 하늘나라 꼭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셨죠. 우리도 아버지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 들었던 것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함께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우리 함께 발견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함께 푸른 마루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모든 육체는 그 아름다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 영원하네. 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아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찬양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모든 육체는 뿌리요 그 아름다움을 꽃이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 말씀 영원하네. 아멘.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그 말씀 영원해. 그 말씀 영원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평화의 나라가, 그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우리 예수와 하나님과 나영이와 세리와 그리고 제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각자의 한 자리 가운데 주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감기의 매달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으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을 건데요. 듣기 전에 먼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화려한데 살짝 지나가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네, 우리 다음 말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또 48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앞에 나와 있는 화면 잘 보면서 우리 함께 순서를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도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재산도 얻고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나이는 147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효도할 마음이 있다면 내 손을 내 다리 아래에 넣어라. 그리고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여라. 내가 죽으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내 조상들이 누워 계신 곳에 묻어라. 요셉은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여라. 이에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침대맡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얼마 후 요셉은 아버지가 매우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요셉이 오자 누군가가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에게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몸이 너무 약해져서 가까스로 침대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많은 백성의 아버지로 삼아주겠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내 두 아들은 내가 오기 전에 이곳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부터 그 애들은 내 아들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너에게 다른 자녀가 생긴다면 그 애들은 내 자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애들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밧단에서 왔을 때 라헬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때 우리는 에브라 쪽으로 가던 중이었다. 라헬이 죽어서 나는 너무나 슬펐다. 나는 라헬을 에브랏으로 가는 길가에 묻어주었다. 에브랏은 지금의 베들레헴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초등부 친구들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누구가 나왔는지 이런 얘기들도 할 건데 먼저 초등부 친구들 한번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우리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목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이게 파워포인트로 넘어오면서 폰트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글씨가 좀 이상한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더 예쁘게 만들었다는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초등부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또 싫어하는 질문은 왜 또 하냐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답하지 않으니까 생각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초등부 친구들은 친구들이 살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앞에 건 좀 쉬운데 이거는 내가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게 될 사람. 에이, 전도사님 부끄러운데 그런 얘기 왜 하냐고요? 이제 세린이가 소리치는 게 보이고 하람이가 막 싫어하는 표정하는 게 보이고 예주가 대답을 안 하고 막 나연이도 부끄러워하고 이런 모습이 막 보입니다. 물론 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지만요. 어쨌든 그럼 부끄러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얘기에서 바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질문해 본 거예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모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앞으로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물론 지금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요. 앞으로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평생에 제일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내가 지금 들고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초등 친구들 정말 좋은 선물을 해본 적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선물 내게 아니라 남한테 주고 내가 줄 선물인데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생각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이 그림에 있는 이 친구처럼 마치 내가 선물을 받는 것보다도 더 행복한 거를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았을 때 좋아할 걸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이런 상상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과연 누가 이런 선물을 할까요? 자, 뭐야 이 할아버지 누구야?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야곱입니다. 야곱인데요. 우리 야곱 할아버지, 오늘 야곱 할아버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미 큐티 말씀에 아시겠지만 이 야곱이 누군가에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그것이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이 주제를 놓치지 않고 우리 같이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알고 있겠지만 큐티 말씀을 혹시나 좀 놓친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아주 빠르게 정리를 해주자면요. 지난주 말씀으로 들었던 유다의 어떤 사랑이죠? 뭐 하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이제 요셉과 야곱의 가족이죠. 야곱의 가족이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야곱은 잃어버렸던 아들이었던 요셉을 다시 만나고 그뿐만 아니라 흉년으로 인해서 굶주렸었던 그 야곱의 온 가족들 몇 명이죠? 그렇죠. 70명. 그 70명의 온 가족이 이집트로 멀리 와서 이사 와서 가장 좋은 땅에 살게 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과 일하심, 회복하심, 고치심, 용서하심 이런 게 이제 야곱의 책임지는 유다의 책임지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친구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살면서 재산도 얻고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재산을 얻었다는 거는 이제 이 야곱의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 그렇죠? 이렇게 뭐 양이나 염소 같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재산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마치 열매를 맺듯이,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이렇게 막 많아지고 자녀들도 정말 많아지면서 그 사람의 숫자가 70명이었는데 다음에 출애굽기를 배울 때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게 불어납니다. 그렇게 번성하고 있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재산을 얻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재산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있을 자리, 내가 편안하게 갖고 있을 자리. 지금은 우리 재산을 어디에 넣어놓죠, 친구들? 지금 재산하면 생각나는 게 돈이고 돈은 어디에 넣나요? 은행에 넣어놓는데 이때는 은행이 없었고 그리고 또 화폐가 그렇게 중요한 것보다도 더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들, 내가 갖고 있는 귀중품들 이런 게 중요했는데 이게 다 어디 있었을까요? 내 땅 안에 모두 있었겠죠. 그래서 내 땅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야곱이 요셉과 처음으로 이제 다시 만난 뒤에 몇 년 뒤에 있었던 일이냐면요. 바로 17년 뒤의 일입니다. 17년이 흐른 뒤의 말씀인데요. 그동안 이제 방금 야곱 모든 족속들은 아주 이렇게 번성하면서 자랐었고요.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죠. 특히 목축하기 가장 좋은 고센 땅이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을 거다. 정말 좋은 땅이었는데 잠깐만. 지금 일부러 제가 감춰뒀는데 지금 야곱이 처음에 이집트 땅에 올 때 몇 살이었죠? 130살이었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지금은 몇 살인 거예요? 147살? 여기서는 147살이라고 나왔네요. 전도사님이 아는 어떤 사람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됐네요. 그래서 야곱이 곧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친구들, 곧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니까 되게 막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죽는 거는 슬픈 일이죠. 그런데 죽기 전에 다만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안다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왜냐면은 죽기 전에 내가 죽을 시간을 알아야지 언제쯤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라는 거를 알면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냥 계속 날 살겠지, 내일도 살겠지, 내일도 살겠지 하다가 갑자기 죽고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고 그 상태로 사랑하는 가족과 인사도 못하고 사라지는,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죽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야곱은 감사하게도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굴 불렀나요?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을 부릅니다. 전도사님, 알겠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가장 소중한 선물을 요셉한테 주는군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를 가장 사랑했잖아요. 그 야곱이. 그 야곱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 17년 동안 또 이별했었던 그런 정말 소중한 그 아들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17년도 아니죠. 잡혀와서 20년이 넘게 이제 이별했다가 다시 만났었죠. 어쨌든 그 20년 넘게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난 이 아들 요셉, 이 요셉을 부릅니다. 자, 초등 친구들, 첫 번째 질문 이미 넘어갔죠. 큐티지 정답 적으면서 쓰셔야 돼요. 야곱이 지금 몇 살이었는지는 벌써 넘어갔습니다. 자, 친구들, 이 요셉을 왜 불렀을까요? 야곱이 뭘 하려고?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정말 가장 소중한, 야곱이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장 사랑하는 요셉한테 주려고. 그래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한번 봅시다. 오잉, 선물을 준다고 해서 불렀는데 갑자기 뭘 해요? 너가 나한테 효도할 마음이 있다면 내 손을 내 다리 아래에 넣어라. 으악! 거기에 숨겨두셨구만! 아닙니다, 친구들. 자, 친구들, 효도할 마음이 있다면 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더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효도하자 하면은 친구들 뭐 학교에서 바른 생활 아닌가요? 요즘 도덕이라고 배우나요?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그런 시간에 배우는 거죠.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효도다 하지만 그 정도 효도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요, 요셉한테 최고의 것을 달라.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나한테 주거라 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선물 준다고 불렀는데 왜 요셉이 제일 좋은 걸 줘야 하죠?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것이냐면은 일단 야곱이, 자, 먼저 어떤 것인지 말해줄게요. 야곱이 요셉에게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친구들, 가장 소중한 걸 받았어요. 엄마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정말 소중한 걸 예를 들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가장 소중한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책상에 막 던져두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제일 소중한 거였어. 근데 책상에 봤을 때 있어요, 없어요? 늘 그런 건 없죠. 예, 어제 학교 갔다가 놓고 왔다든지 어제는 없어, 잃어버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야곱이 죽기 직전에 내가 곧 죽겠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불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줄 것은 절대로 잃어버려서 안 되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고, 그걸 받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뭘 요청하냐면요, 사랑을 요구합니다. 사랑. 초등부 친구들, 이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도 그걸 알았고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아버지를 계속 궁금해하는 모습들 말씀 보면서 배웠죠. 아빠 만나자마자 엉엉 울면서 아빠한테 안기고, 그리고 그 뒤로도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점점 더 많이 사랑하게 됐는데, 근데 그 사랑을,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이제 죽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한다. 날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렴. 첫 번째, 그 사랑을 요구했고요. 두 번째는 뭘 요구했냐면요, 내 손을 내 다리 아래에 넣어라. 여기에 뭔가 숨겨둬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것은 아주 엄숙하고 또 경건한 그런 약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내가 너 나 사랑하지?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이거 해줘 하면 그냥 가벼운 부탁이잖아요. 하다가 어렵거나 이게 안 되면 안 되겠네, 아빠 위해서 해주고 싶었는데 잘 안 됐다, 아쉽다, 아이고 못해버렸다, 이러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을 지금 야곱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서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어길 시에는 정말 어떤 큰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뭘 걸었냐면 아빠가 아빠 자신을 건 약속인 거예요. 아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 약속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빠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 정도의 무겁고 엄숙한 부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는 큰 만큼, 그 큰 마음만큼 중요한 약속이고, 또 이 약속에 이 아빠의 모든 게 걸려있단다.
아빠의 모든 게 걸려있는 중요한 약속이란다 하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전사님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아까 봤던 건데 기억은 잘 안 나고. 무슨 부탁이었을까요? 야곱의 부탁을 한번 우리가 봐볼까요? 짠! 에? 정말요? 아버지 이게 부탁이라고요? 이렇게 진지하게 말해놓고 할 만한 거죠. 초등 친구들, 어떤 부탁이었냐면요,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이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요셉을 준비시키는데 뭘 약속하라고요? 나를 이 이집트 땅에 묻지 않도록 약속해라. 정말 초등 친구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도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말씀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좀 쉽게 좀 말해주세요. 쉬운 말씀 좀 하란 말이에요. 할 텐데 초등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운 말씀입니다. 자, 뚱땅지 같은 뭔가 부탁이죠. 친구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중요한 약속이고 야곱의 모든 게 걸려있다길래 정말 중요한 부탁인 줄 알았는데 왜 이집트 땅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정말 중요한 부탁이었을까요? 초등부 친구들, 야곱은 그렇다면은 이집트 땅에 묻지 않으면 어디 묻으라는 거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라? 내 조상들이 누워 계신 곳에 묻어라. 이게 이집트 땅에 묻히고 싶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전사님이 조금 꼬였는데, 초등 친구들, 알았다. 조상들이 묻히고 싶은 땅에 묻힌 이유 알겠어요. 야곱이 그런 거네. 보니까 야곱이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땅에서 행복한 추억이 너무 많았었네. 그래갖고 그 땅에 자기가 다시 돌아가고 싶었구나? 아닙니다, 초등부 친구들. 오히려 초등부 친구들이 큐티하면서 봤으니까 알겠지만, 자, 아마 좀 전에 큐티인데 초등부 친구들 이 말씀 한번 봐보시겠어요? 47장 9절 색깔 그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오메. 그러니까요, 야곱은 자신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던 시절이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왜 오게 됐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져서 왔죠.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말씀 창세기를 다 꼼꼼히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야곱이 갖고 있는 땅은 야곱의 것이다 라고 인증된 땅은 한 톨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산 그 막벨라굴이라는 무덤밖엔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에 왔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이집트 땅이 훨씬 행복했잖아요. 아까 봤었던 것처럼 이 땅에는 사랑하는 요셉도 있고 모든 가족이 아주 땅도 얻고 그리고 재산도 불어나고 자녀들도 많이 낳았다고요. 왜 이집트 땅이 아니라 꼭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묻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도대체 그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건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초등 친구들, 자, 제가 말 보니까 또 마음 앞에 깨졌는데 원래는 더 예뻤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147세에 이 야곱 할아버지가 정말 그 땅에서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약속이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서 이집트 땅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그리고 또 돈이 많고 기쁨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야곱한테는 하나님의 복이 훨씬 컸던 거예요. 어떤 약속이죠? 여기 찾아보시면은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앞으로 이게 처음에 야곱이 직접 들었었던 약속인데요. 나중에는 더 그게 많이 발전이 돼서요. 영원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야곱은 굳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초등 친구들 좀 이해가 되시기 시작했나요? 왜 이집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땅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돈이 많아 보이고 아무리 기쁨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기로 한 땅은 겨우 이 정도가 아니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은 훨씬 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야. 조금씩 보이고 계시죠? 자,
초등부 친구들, 요셉이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초등부 친구들, 요셉은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지금 부탁하는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야곱이 부탁하고 있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뭐였죠? 총리였습니다. 맞아요. 이집트를 구한 영웅! 그리고 정말 이집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이집트에서 요셉이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많은 재산과 명예와 인기와 또 이집트는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는 요셉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말은 좀 놀랍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사님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요셉, 하나님의 나라는 이집트와는 비교할 수 없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야곱이 막 요셉한테 이집트의 이런 점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낫고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비교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높아요. 요셉,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굳게 지키실 거라고 믿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서 나를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주렴.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그리고 그 뒤에 약속해라 라고 하는데 약속 수준이 아니라 이것도 맹세입니다. 맹세.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르기 때문에 맹세해도 괜찮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또 맹세했고요. 그 뒤에 큐티로 또 알게 되겠지만 우리 요셉도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요셉도 이집트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묻히기로 결정했답니다. 이건 주중에 큐티하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초등부 친구들, 참 의외의 요청이었죠. 아버지 진짜요? 할 만한 요청이었어요. 뭐였다고요? 이집트가 아니라 조상들이 누워 계신 곳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라는 것. 하나님의 복을 뺏기지 않았었던 야곱, 이집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친구들,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듣기 타임으로, 조금은 이제 긴장이 좀 풀릴 텐데 듣기 타임으로 빠르게 한번 들어주세요. 5분 안에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초등부 친구들, 이 맹세한 후에, 자, 얼마 후 1절인데 이게 갑자기 또 점으로 바뀌었네요. 요셉은 아버지가 어떻다는 걸 들었어요? 매우 편찮으시다. 정말 이제 그때는 야곱이 내가 곧 죽겠구나 하는 거 알았던 때고, 그 뒤에 얼마 후에 정말 그 야곱을 돌보고 있던 이제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 이제 정말 죽겠다 하고 진단이 내려온 거죠. 그때 이 소식이 들렸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애굽의 총리지만 당장에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야곱한테 빠르게 갑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간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아주 몸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계속 누워만 있죠. 죽기 직전에 사람들 누워만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자, 친구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아까 그 준비를 시켰잖아요. 그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켰죠.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최고의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자, 퀴티지 3번의 정답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야곱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따단,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자, 초등부 친구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야곱이 정말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주는 선물은요, 평생 자기가 모았던 재산이 아니었어요. 평생 자기가 갖고 있었던 보물 중에서, 자기가 모았던 보물 중에서 제일 좋은 보물, 제일 좋은 무기, 제일 좋은 어떠한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떤 그런 통장, 돈, 금, 어떠한 재산을 쓸 수 있을 만한 것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선물을 바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많은 백성의 아버지로 삼아주겠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초등부 친구들, 아마 이번 주 중에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큐티 시간에 이 야곱의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함께 배우게 될 건데, 그때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그 질문 외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약속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넘어서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초등부 친구들, 요셉은 총리잖아요, 친구들. 그런데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 야곱은 요셉이 준 땅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땅이 거기 지금 가나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무덤이 다예요. 147세에 죽기 전에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땅을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등부 친구들, 그런데요, 야곱이 요셉에게 땅을 줍니다. 정확하게는 요셉한테 주는 건데, 요셉은 요셉을 첫째로 삼아서 요셉에게 2배의 몫을 줍니다. 원래 첫째한테 2배의 몫을 주거든요. 2배의 몫을 줍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각각 땅을 줘서 다른 형제보다 2배나 땅을 주는 거예요. 오잉? 그렇구나. 야곱이 숨겨둔 땅이 있었구나. 아니요. 야곱은 분명히 지금 갖고 있는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땅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왕,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 왕으로서 땅을 준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초등부 친구들? 바로 죽기 직전에 요셉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을 주고 싶어 했고, 그 소중한 선물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땅. 이제 므낫세와 이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는 거고요. 내 아들이 돼서 그 뒤에 어떻게 된대요? 땅을 받게 된다. 이거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외에 그 형제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한테도 일단 기본적으로 땅을 준다라는 의미죠. 자, 초등부 친구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처음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가장 좋은 선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가요, 지금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지금 야곱도요, 지금 몸은 이 땅에 있었지만 이미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했을 때 이 영원한 내가 있을 자리를 하나님이 날 위해 주시겠다는 것을 야곱은 굳게 믿었어요. 초등부 친구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졌나요? 아까 처음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셔요. 친구들, 그런데 그 소중한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마치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의 모든 사랑과 또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진지하게, 정말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나의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잘 받아야 한단다 하는 그 야곱의 말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그 영원한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이렇게 요셉한테 말했을 때 요셉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나는 이 땅에서 누릴 게 참 많은 그런 이집트의 총리인데 이 요셉이
그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함으로 나한테 주는 그 땅을 받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내가 살면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영원한 땅을 꿈꾸고 야곱이 그것을 꿈꾸면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후에 그 야곱을 그 조상들의 묘지에 묻으면서 야곱을 보내면서 영원한 땅에서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될 것을 기대하는 그 요셉과 그 요셉, 우리는 그 요셉과 닮아 있을까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지 기대하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요셉이 했어야 됐던 그 사랑과 믿음으로 받고 이집트 땅에 묻히기를 거부하며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영원히 세상에 거할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왕으로 살았었던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공주들과 또 왕자로 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셉과 같이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사랑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야곱의 말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그 이집트, 내가 살고 있는 땅의 가장 좋은 그 나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야곱을 보면서 요셉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에 좋은 것들 많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많고 기뻐하는 것들 많지만 그 모든 좋아하는 것들의 가장 최고봉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야곱과 같이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여왕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른 이들에게, 내가 훗날에 나에게 생길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내가 만날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소중한 선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신 줄로 믿고 또 더욱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며 위대하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말씀 같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밤이어서 밤이라고 생각했네요. 좋은 점심 보내시고요. 우리 또 주중에 아침,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품하는 아침 큐티입니다. 만나면 아마 다들 저도 잘 졸려요 약간 이럴 것 같아서 하침 큐, 하큐라고 했나요? 어쨌든 그 아침에 큐티 하고 싶은 분들은 전도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서 그날 보시고 뭐 1대1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신청하시면 여러 명 같이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 같이 하고요. 또 금요일날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죄송해요. 좋은 점심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사님 좋은 밤 보내고 내일은 좋은 점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친구들. 바이바이.